여러분 장기판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장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장기는 두 나라가 경쟁하는, 거기 글자를 보면 한나라와 초나라, 그래서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대장이 한입니다. 한나라. 밑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초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판의 배경은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경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결과를 알지요. 예.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고요. 유방. 초나라의 왕은 항우입니다. 우리 항우장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개 장기판을 잡을 때 나이 드신 분이 빨간 한나라 패를 잡고요, 나이 젊은 분이 초나라 파란 패를 잡습니다. 상수가 빨간 패를 잡고 하수가 푸른 초나라 패를 잡습니다. 이유 아세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역사 책을 읽었습니다. 초한지. 결과는 알지요. 항우는 결국은 패배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배를 타다가 물속에 뛰어들게 되고, 우리가 아는 한나라는 유방을 비롯해서 중국에 우리가 말하는 한족, 한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입니다. 진시황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유방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그 진시황의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 땅에 엎드리잖아요. 유방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장차 당신과 같은 황제가 될 것이다.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굴복하는 유방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유방이 장차 중국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우는요, 장사를 그랬잖아요. 진시황렬의 행렬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황제야, 너만 황제냐? 나도 장차 너와 같이 중국을 호령하는 황제가 될 것이다. 두 사람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온순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성격이 보통 거칠은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그 초한지를 읽고 우리 사회 선생님, 그 당시에 나중에는 사법고시 학교하신 분인데, 공부한다고 시골에 들어오셨다가 우리 학교에 사회를 가르치는 사회 선생님에게 제가 항우와 유방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바위 틈에 이가 한 마리 끼어 있는데, 항우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를 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큰 바위를 들고 와서 그 바위를 때려 뿌린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박살이 나죠. 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방은 어떤 사람이냐? 살짝 와가지고 손톱으로 이를 탁 눌러버리면 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아니고 그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타가 유방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유방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굴욕적으로 진시 황제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지만은 그에게는 큰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졌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과 성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말 청장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때때로 이빨로 혀를 깨물기도 하고 혀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입 빠졌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혀 빠졌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객과 동물이지만은 늑대나 이리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죠. 강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개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지만은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지만은 고양이는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저는 우리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희망 세대와 그리고 낀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내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도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중 듣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도 늘 꾸중 듣는 사람 같아요. 네. 늘 부족하고 모자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안수집사 모임에서도 제가 사과를 한다 그랬더니 집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건 좀 취소하시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사과하는 걸 취소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보면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용서 구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품어주기보다도 그것을 기회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도 자칫 잘못 이해하면 1절을 그릇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전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네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1절은 너는 너의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2절에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잠언서, 그래서 저는 잠언서 27장 1절 2절 말씀을 정말 성경을 깊이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 뒤지고 우리 성경 뒤지고 공동역이 뒤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도 보고요. 이거 1절 2절 같은 내용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읽은 대로 맞습니다. 1절 2절은 다릅니다. 1절은 tomorrow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2절도 보면 내일입니다. 내일. 나의 일 이 말입니다. 나의 일을 자랑하지 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이것도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국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 말하는 뜻을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은 공동 번역에 보면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자화자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하여 자랑해 줄지언정 내 입술로는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개인의 일도 내일의 일도 주님께 의탁하라. 사실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조금 더 길게 준비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 걸 자랑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까지도 준비했지만 저는 오늘 잠언서 27장 1절 2절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꼭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으로 너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의 공적을 높이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해놔놓고 자기 공적을 자기가 허물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칭찬 안 하는데 그만 떠벌려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남이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칭찬하려고 그러면 그만 자기가 다 허물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칭찬할 수가 없어요. 이게 2절입니다. 그러나 혹 제목이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해하실까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 것 말씀드립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랑은 긍지입니다. 인격입니다. 자랑이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은 개발해야 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일수록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미래를 가지지 마라,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의탁하자는 것입니다. 제3대교구 구성원들은 30대, 40대 세대들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은 살짝 벗어났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여신 분들이 바로 이 청장년 세대인 낀 세대들입니다. 희망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분들이고 제4차 산업시대를 위해서 사실은 수고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오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청년들을 위한 예배 시간에 헌신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 세대가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성세대가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소신껏 하십시오.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당회 때마다 장로님께 부탁한 거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해라고 지시도 하지 마라. 3040 세대들은 특징적으로 보아서 정의와 공의에 강하고 옳은 일이라면 가정과 삶을 던져놓고도 헌신할 사람들인데 그 일을 못 찾아서 그렇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3040 세대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도 네가 담임 목사다. 이분 네가 담임, 내가 아니고 네가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바른 일, 옳은 일만 찾으면 무엇이니 집어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지시도 하지 마라. 간섭도 하지 마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인 이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자랑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자랑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희망세대의 맏형이고 언니들인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기성세대나 특히 우리 끼인 세대 수고하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이 자랑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된다 저렇게 자랑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을 개발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내일을 위한 자랑보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시원시원하게 일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하는 남대문교회 제3대 교구 3040 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일을 자랑하거나 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